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당에서나 교회에서 출석하지 못했으나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반기에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하게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때마다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돌봐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뜻 이뤄가는 믿음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고단한 행편에 처한 성도들, 경제적 어려운 가정과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더 큰 위로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영생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 우리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잘 견디게 이기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시작하는 하반기에도 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반기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모든 성도가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모든 성도가 말씀과 성령, 은혜가 충만함으로 더 큰 영적 성장과 부흥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이보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심으로 항상 옳은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을 지배하고 고난의 모든 속에서도 주님 또한 승리하고 있음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제약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리고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는 거룩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성장을 했던 손경민 목사님이 지은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분이 지은 많은 찬양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지선 자매가 불렀던 이 감사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은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감사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도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맥주 감사주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두 가지 찬양이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와닿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제가 그 가사를 소개했던 감사라는 찬양이고 또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에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찬양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부르면서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감사라는 찬양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셔서 여러분 들으면서 한번 일주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과 고난 가운데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잊고 살았던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는 이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자 하는 안타까움 그리고 갈망, 열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인의 간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은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좋아져야 되고 우리의 상황이 좀 더 좋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침체를 겪기도 하고 뿐만 우리의 상황이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나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42편 4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매우 중요한 두 단어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라는 것과 이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에와 이제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통해서 이 시인은 전에는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거룩한 나를 지키는 사람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종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지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저 밤낮 눈물을 흘리고 있을 뿐입니다. 거룩한 나를 지키는 사람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시인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어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는 함께 거룩한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과 달리 기쁨과 감사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많은 제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한 것도 때로는 힘든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인도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며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다가온 두 단어가 바로 기쁨과 감사의 회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때로는 신앙에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과 생활 속에서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우리는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의 활력과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기쁨과 감사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던가요? 그들에게 감사가 있나요? 깊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나요? 감사가 있나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충만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 그 내가 어떤 신앙 가운데 있는가? 내가 어떤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그리고 기쁨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기쁨입니다. 기쁨은 소유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주신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충만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이나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안전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행하고 이루고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반석과 방패와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상황과 환경과 소유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적인 반응이며 고백입니다. 시편 30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스올 즉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4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낙헌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합니다. 낙헌제는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서원과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아니면 내가 어떤 수고나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도 없었고 살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살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슬픔과 원망이 있습니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기쁨과 감사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어떻게 이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갈급함, 갈망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갈망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 절박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실 물이었습니다. 영적인 갈증과 기근을 경험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필요를 공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먹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그것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살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무엇에 필요함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갈과 공헌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영혼의 화기를 채우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간절함과 절박함을 갖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는 이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절박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망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영혼은 매우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런 낙심과 불안 가운데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암흑과 같고 사방에 가로막혀서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놓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때가 우리를 낙심과 불안과 절망 가운데 인도하는 때가 아니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데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용기와 평안과 소망,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낙심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낙심하고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지 못하고 그리고 일상의 삶의 힘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깊은 영적 침체와 낙심과 불안과 절망에 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기쁨과 감사는 보물 찾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보물 찾기와도 같아요. 여러분, 보물을 숨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보물을 숨기는 목적은 찾지 못하게 하는 데 있을까요? 찾게 하는 데 있을까요? 찾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수고, 그리고 그 수고를 했을 때 그 보물을 찾았을 때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보물이 숨겨진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그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고사리 꺾기 대회를 하면서 보물 찾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찾지 못했습니다. 왜 찾지 못했을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보물을 숨겨놓지 않은 다른 곳에 가서서 아마 열심히 찾았을 것입니다. 땀을 흘리며 찾았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찾고자 하는 거룩한 수고를 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물을 숨겨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숨겨놓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를 회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셨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과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쁨과 감사라는 보물을 찾고 행복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걸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는가? 슬퍼하며 원망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가? 침체와 낙심과 불안과 절망이 있는가? 기쁨과 감사는 보물 찾기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과 절실함을 회복하라. 낙심과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회복하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회복하라.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는, 그리고 기쁨은 무엇과 같습니까? 보물 찾기와 같습니다. 그 보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